자, 오늘은 그리스도는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치유 메시지를 주일 오후 예배 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치유 메시지를 갑자기 주일 오후 예배 때 계속 증거하고 있느냐? 신앙의 균형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이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세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 성경적 근거가 없는 지식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면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모르고 메시지만 많이 듣는다, 설교만 많이 듣는다 라고 하면요 정말로 위험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 성도들은 어디에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하느냐 하면 반드시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기초를 두지 않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어느 큰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성지순례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탁 앉아 계시면요 성도들이 목사님 앞을 안 지나간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안 지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목사님 앞을 지나가면 목사님이 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둘러서 가야 된다고. 참 이상한 신앙인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큰 교회예요. 120명이 왔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성경적인가 과연 그 생각들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치유 메시지를 하느냐?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된 치유 사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다 말하면요 또 여러분이 저보고 이상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삼가하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목사님이 잘못된 치유 사역이 어디 안에 많이 있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말은 목사들 중에서 잘못된 치유 사역, 성도들 중에서 잘못된 치유 사역을 강조하거나 빠진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 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흰 옷 입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치유 사역이에요.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느냐? 없어요. 왜? 목사의 말을 맹신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진리와 거짓을,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성도들요 여러분 주위에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는요 치유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었어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중풍병도
치유되기도 하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죠. 심지어 예수님은 죽었던 자도 다시 살렸어요.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나사로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한 관리의 딸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딸을 살리셨어요. 자,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이렇게 치유의 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공통점은 뭐냐? 성경에 일어난 치유의 공통점은 뭐냐? 그 당시에 의사들이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뭡니까?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 불치병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능력자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죠.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느냐? 지금 치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윤성주 목사에게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다병 환자, 중풍병, 귀신 들린 자,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부흥되어 있죠. 그런데 나는 완전히 망할 겁니다. 왜? 교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들이 막 저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막 죽었던 사람이 내가 가서 말 한마디 하면 벌떡 일어나고 그러면 나는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했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목사에 대해서 와 우리 목사님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에는 풍성한 치유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몇 가지를 말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핍박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또 성지순례 중에 보았던 많은 그 흔적들이 뭐냐면요. 수많은 핍박자들이 나서 기독교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는 이 치유와 기적이 없이는 성도들을 뭡니까? 살릴 수도 없었고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시대에 하나님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고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던 사람들,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모여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뭡니까? 종교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기독교는 핍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핍박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을 베풀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제도화된 거예요. 이 주석가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때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바클레이 주석을 제가 많이 보고 연구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교회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이 카리스마가 교회 안에서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제도화된 교회는 이 특별한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뭐 병든 자를 치유한다?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제도화되었다는 말은 이제 교회가요, 이 규칙적인 법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규칙적인 교회의 법을 어기게 되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게 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제도화되고 난 뒤에는 이런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소멸되었다라고 그렇게 바클레이가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교회가 이론에 묶인 신앙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신학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고 어떤 교회의 전통에 딱 묶여버렸다. 이러다 보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너무 신학은 이거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지식적인 것이잖아요. 전통이라는 것은요, 또 지켜야 될 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교회가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말하기는 예수님 당시와는 달리 현대의학이 너무나 지금 발전되어 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한 번쯤 들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공부해 두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치유 메시지가 증거됨을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의 규모를 바르게 잡으시기를 바라고, 잘못된 방법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치유의 역사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 핍박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없다. 교회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카리스마를 싫어한다. 또 뭐 이론에 묶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강조되지 않고 있다. 자, 이거 다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야 되느냐. 바로 출애굽기 15장 16절의 말씀처럼, 26절의 말씀처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라기 4장 2절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무엇을 바라리니? 광선을 바란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거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임이라? 구원할 자임이더라.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어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믿음은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야 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으면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난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으면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난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었고 베드로와 바울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지금도 기적 가운데 능력 가운데 행하신다. 자,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능력도 나타난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나 자신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 세상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고는 수준과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은 더러워도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으면 성질도 고쳐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질은 더러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뭐 고쳐야 된다? 성질 고쳐야 된다. 이런 신앙을요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치유하는 무엇이다? 능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곧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믿음이 이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내 성격의 문제도 주님은 충분히 해결해 주신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는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들을 붙잡고 있을 것이냐,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믿음을 바르게 가질 것인가.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이유들을, 이런 뭡니까? 이론들에 붙잡혀 있기보다는 뭡니까? 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내 문제, 모든 문제, 내 가정 모든 문제, 우리 국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더 의지하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겠다. 이것만 회복되어서도요 여러분은 엄청난 치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치유. 여러분 진짜로요 이 악한 시대에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이번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함께 말은 안 했지만 느낀 게 뭡니까? 참 내가 부끄럽게 예수 믿고 있구나. 나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구나. 그래서 수요 예배도 안 가고 너무 편하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햇빛도 한번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장사 지내고 그 복음,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카타콤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정말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올바르게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는 수요 예배도 회복하고 또 많은 예배도 회복하고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 나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첫사랑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이제는 왜 그것이 식어버렸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는 나를 치유하는 나의 이 무능과 나의 이 게으름과 나의 이 나태함과 나의 이 교만을 치유하시는 능력이시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새롭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는 세상을 치유하는 나를 치유하는 우리 가정을 치유하는 능력자이심을 믿고 날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언택도교회 모든 성도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